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주 다섯 번째 주가 성탄 주일입니다. 자, 이 5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 역사적인 것, 또 영적인 것, 믿음적인 것이 나타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신약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봉독하신 집사님께서 읽었지만 계속 사람 이름 나오고 그 중간에 낳고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간에 제가 생략하고 앞 1절에서 6절까지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했습니다. 낳고 하니까 꼭 산부인과 진료 기록에 나와 있는 명단 같기도 하고, 그러나 낳고 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하면 두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다윗 왕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특히 유대인 남자라고 하면은 특별한 표시가 있었는데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럼 그 할례의 시작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유대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이 두 사람을 빼놓고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다 알고 있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저술하면서 이 두 사람을 먼저 1장 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님의 조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선조들이 많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은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은 3장에 나옵니다. 자, 이 족보는 이름은 다 비슷해요. 왜요? 사실이고 진리니까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쓰는 기술하는 방법이 틀려요. 자, 이 마태복음은 어떻게 썼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낳고 하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으로 계속 내려와서 결국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끝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누가복음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먼저 예수님을 먼저 이름을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부터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올라가요. 쭉 올라보다 보니까 맨 위에가 누구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누구?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그리고 아담 위에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은 족보이지만 마태복음은 위에서 낳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그 위에는 하면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엄마 아빠, 육신의 엄마 아빠가 있고
그 몸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사람이고 다윗도 육신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있고 고통을 가지고 있고 먹어야 살고 숨쉬어 사는 그런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족보를 할 때 많은 분들은 자부심을 느껴요. 나는 무슨 씨, 무슨 파의 몇 대 손이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새로 직장을 옮겨가지고 이제 기숙사에서 같이 사는데 기숙사에 같이 룸메이트들이 보니까 같은 윤 씨가 있는 거예요. 윤 씨가. 또 회사 부서에도 윤 씨가 있어요. 보니까 무슨 윤 씨냐? 나 무슨 윤 씨다. 그러면은 무슨 파냐? 양파냐, 대파냐? 무슨 파다? 뭐 소공종 파다? 무슨 파다? 몇 대 손이냐? 근데 제가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우리가 무슨 씨는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파 몇 대 손이에요? 제가요?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왜요? 제가 손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가르쳐준 너 손해보니까 모른다고 해라. 모른다고 해라. 다 이렇게 여러분 계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족보는요 다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조 시대의 왕족입니다. 우리는 뭐 신라 시대에 우리는 귀족입니다. 다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좀 빼면 좋을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좀 건너뛰고 삭제하고 은혜가 안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대로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계보는 인간의 어떤 계획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이삭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 이름을 쏙 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이 쌍둥이를 둘 낳았어요.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누구를 낳고라고 했어요? 에서 쏙 빠졌어요. 야곱을 낳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야곱도 잘 보세요. 야곱이 아들 몇 명 낳았습니까?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예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그런데 야곱은 누굴 낳았냐? 야곱은 누구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했어요. 아니, 첫째, 둘째, 셋째를 왜 빼고 넷째? 이러면 유다가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오지만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녀를 낳을 정도로 근치는 상관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아주 비난받아 있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훌륭한 형제들 다 빼버리고 유다가 그 영적인 계보를 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넷째 아들인 유다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족보에 넣었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유다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자, 그 11번째 동생 이름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요, 꿈꿔요.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받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놈을 한번 혼내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때가 되면 죽여야 되겠다.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왔는데 저기서 딱 보니까 요셉이 오는 거예요. 이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건 좋은 말이 아니라 너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야, 뭐 누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딱 눈치다니까 죽이자는 거예요. 다 죽이자고 하는데 딱 한 명만 말렸어요. 그게 누구냐? 유다예요. 자, 창세기 37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다 죽이자고 하는데 유다만은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쭉 아버지를 보고 형제들을 보고 이 요셉이 커오는 걸 보니까요, 그냥 아버지가 사랑하고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요셉에게는 딱 보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가 여기서 죽으면은 하나님의 꿈이 이게 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야, 이 요셉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요셉을 사용할 텐데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요, 형제들 다 설득해가지고 죽이지만 말자. 차라리 팔아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모습을 보고 나중에 아버지도 알게 됐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야, 유다야, 너도 동생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참 시기 질투했을 텐데 네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네가 나의 마음을 알고 계획을 아는구나. 야, 너 믿음의 중심이 됐다.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 중에서 37장부터 48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외국에 팔려가서도 꿋꿋이 살아가고 열심히 일해서 형통하고 또 모함받아 감옥에 갔자면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이 야곱의 유업을 물려받아요. 영적인 걸 받아야 되는데 그 잘 나가는 그 중간에 38장에서 갑자기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다말이 유다의 이제 아들이죠. 결혼했는데 죽어요. 옛날에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형제 죽으면은 형제한테 같은 형이나 동생한테 같이 시집 가는 거, 딴 데로 안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거 계보를 잇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다가 안 줘요. 야곱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되겠는데, 내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는데 방법이 뭘까? 그러면서요, 막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 믿음의 사람 유다를 잡아야 된다. 그래야 틈을 봐가지고요, 매춘부로 가장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가다가 만나가지고 하룻밤 잤는데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신 몇 개월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아는 거예요. 아니, 과부가 또 임신했어? 옛날에 어떻게 해요? 이거 돌로 맞아 죽든지 불태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잡아가지고 이 죽여야 된다. 그때 옛날에 그 대가로 받았던 걸 다 내미니까 유다가 그걸 본 거예요. 유다가 힘도 있고 남자니까 은폐시킬 수 있어요. 그냥 다 덮어버려, 그냥 죽여버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가 정말로 불리하고 자기 죄가 드러나서 창피하고 잘못하면 그걸로 말미암아 큰일 당할 수 있는데 그 위험한 순간 어떻게 결단하냐? 자,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요, 그 다말이 며느리가 임신한 걸 보고 오히려 이 여자가 옳다, 이 며느리가 옳다, 둘 다 잘못했지만 오히려 내 잘못이 더 크다 하면서 인간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딱 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인생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한테 그렇게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딱 보시는 거예요. 이야, 유다다, 유다. 세상으로 그렇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요셉처럼 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큰아들도 아닌데, 이야, 이 믿음 하나만큼은, 나의 마음을 아는 만큼은 요 유다가 최고다. 그걸 하나님도 알고 그 아버지 야곱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오는데,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늙어서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안수기도 해주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다 줘요. 그때 이제 요셉이 나와요. 근데 요셉이 나올 때는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요셉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두 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아들은 보통 오른손으로 안수하고 둘째 아들은 왼손으로 안수하는데, 안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엇갈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요셉이 봤을 때는 이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큰아들은 오른손을 해주고 장아들 왼손에 바꾸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미 야곱은 알고 있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엇갈리게 한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성공하고 또 믿음을 잘 지켰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 생각과 판단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냐? 창세기 4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자, 여러분, 말은 참 상당히 부드럽게 한 것 같지만 제대로 원문 해석해 보면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 좀 제정신이십니까? 아버님이 틀렸어요. 왜 아버님 왜 장자한테 왜 오른손 안 주고 왜 왼손 주십니까? 또 따진 거예요. 이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특히 유다가 더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 세상적으로나 큰일 할 때는 요셉이 큰일 했지만 믿음의 영적인 계보를 이룰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구나. 유다가 비록 죄도 많이 저질렀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야, 내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를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유다구나라고 하면서 유다를 딱 점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도 잘 되고 물질적으로도 축복받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건 뭐냐면은 여러분, 세상의 높은 지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돈 잘 버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낳고 자녀가 다 성공하고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딱 보신 거 딱 하나예요.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애가 나와 같이 어떻게 동행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교인들에게도 세 가지 유형의 믿음이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성령도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도 부정하고 기적도 부정하는 부류가 있다. 오히려 문화생활로 교회 나오고 복 받기만을 받고 나오는 부류가 있다. 두 번째는 믿어요. 잘 믿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나 위주로만 한다.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고난을 통해서 일어서기도 하고 또 모함을 통해서 오해를 통해서 또 그 견디면서 일어서기도 하고, 그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이럴 때마다 다 성장하지 못하고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누가 싫은 말 하면 나도 싫은 말 하고, 누가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 다음에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면 아니에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따라가요. 사람 보고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에서 배후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걸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 따라가다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누구의 마음을 가진 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똑같이 생활하고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 똑같지 않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려고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의 음성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을 충만히 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귀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몇십 년 전에 복날에 이제 집에서 기르는 개를 잡아서 이제 목사님하고 당회원들에게 대접을 하려고 어디서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개를 끌고 가서 그것도 좀 잘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잡는다고 개 패듯이 팬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끈이 풀려져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은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가니까 누가 와 있어요? 그 피트성이 된 개가 대문을 여니까 꼬리를 흔들면서 이 장로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두들겨 패서 자기를 죽이려는 주인을 알고도 뭐가 좋다고 그렇게 꼬리를 흔드는지 이걸 보면서 이 장로님이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개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이 개만도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작은 사건이지만 이 장로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개, 요즘 말하면 애완견인데도 참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인에게 끝까지 충성하고 꼬리치는 걸 보면서 야, 나는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서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는구나 라고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 날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계획하고 개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족보에 보면은 부끄러운 일이 나타나는데, 자,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이
5명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빼놓고는 나머지 4분은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에요. 유다에는 며느리였던 아람 여인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나왔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근친의 상관으로 나온 거예요. 살모는 가나안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라합은 기생 매춘부였어요. 보아스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는데 당시에 금지하고 타부시했던 외국 민족과의 결혼이었어요.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는데 불륜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이에요. 이 4명의 여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더럽히게 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족보를 기록할 때 아예 빼버리거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니까 그냥 남자들만 해서 남자만 계속 낳고 해서 남자 이름을 적거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는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약점이 있고 죄를 짓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은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현재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말 그냥 성적인 것 때문에 유다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계보를, 믿음의 계보를 이어보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한 거예요. 라합 비록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이방 족속에 있지만 야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더라. 광야 40년을 보낸 민족이라더라.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셨다더라. 야, 이 백성이 몰려오는데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 하나님 받아들여야 된다. 정탐꾼 숨겨주고요. 나중에 다시 군대가 올 때 그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빨간 줄을 내리잖아요. 이 빨간 줄이 뭐예요? 보혈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징표예요. 믿음으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가정적으로 실패한 여인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야,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요 이 고백하는 거 보면요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 된 거예요. 바세바 비록 불륜이었지만 다윗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지금 믿음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시켜준 거예요. 모든 분을 위해서 왔지만 모든 분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의 왕 워너 메이커 초등학교 2학년만 마치고 중퇴했습니다. 그가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가 무슨 경영학을 배웠겠어요? 무슨 수학을 제대로 했겠어요? 그런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가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혜와 총명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다가 이제는 이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다 보니까 이것만 파는 것보다도 한번 여러 가지 물품을 모아서 팔아보면 어떨까?
고객이 와서 우리한테 사고 또 멀리 가서 딴 거 사고 딴 거 사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까? 차라리 모아서 한번 팔아보자 해가지고 큰 공간에다가요 뭐 다 넣은 거예요. 자파, 식료품, 전자제품, 문구류 다 모아서 파는 거예요. 옛날에는 백화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괜찮다. 여기 가면 다 살 수 있어. 그리고 또 너무나 거리가 멀거나 바빠서 못 오신 분이 있지 않나? 우체국이 있지. 그래, 우편으로 붙여주자. 요즘 택배의 원조가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배달시키는 거예요. 배달시켜.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니까요 어마어마한 사업을 해가지고 백화점의 왕, 워너 메이커가 된 거예요. 같은 시대에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초등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그도 학교에서 배운 거 별로 없어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책 탁 붙잡고 시편을 암송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좌절하고 떨어지고 낙선하고 낙선 또 도전해가지고 믿음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또 같은 시대에 유명한 전도자가 있어요. 무디.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시킨 거예요. 전도를 한 분이에요. 이분도 구두 수성공 출신, 초등학교만 졸업했어요. 같은 시대의 사람들, 하버드 대학 나와서 한 분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별로 배운 거 없지만 하나님 잘 믿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사업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가정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 붙잡고 나가면요 다른 것도 해결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요. 우리가 자꾸 과거에 발목 잡혀서 우리가 생각하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했어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용서 받을 수 없는지 아십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눈이 단추 구멍만한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예쁜 여자만 보면 눈이 당구공처럼 커진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귀가 막혀서 아내 말을 도무지 안 듣는 남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게 없는 남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밥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해 줄 수 있어도 반찬 투정한 남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남자들 잘 들으셔요.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투정하시면 안 돼요. 저는 투정 안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남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남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 남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목사인지 그 사람이 장로인지 그 사람이 권사 안수집사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드높여 사용하여 주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입니다.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나오는데 다른 데는 다 마태 이름만 나오는데 유독 이 마태복음에서만 자기 이름을 언급하면서 앞에다가 직업을 붙였어요. 무슨 마태? 세리 마태. 손가락질 받는 직업, 미천한 직업, 매국노예. 왜 붙였습니까? 내가
주님 만나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남을 등쳐먹고 남을 속이고 세리와 같은 삶을 살아서 비난받고 책망받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 이 같은 축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쓴 글에다가 세리라는 두 글자를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가운데 살면은 과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 숨기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어떤 약점과 단점보다 더 크시고 다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거고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아멘 한 것도 필요하지만 은혜 주시고 불러주셨을 때 그 사명에 잘 감당해서 상급받고 결과물을 내고 열매 맺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 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1절부터요 계속 낳고인데요. 예수님은 낳고가 아니에요. 나시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도 그냥 낳고 해서 낳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낳아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우리는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분이 오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주님을 만난 것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인생이 참 의미가 있고 참 복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과 성탄절 이 5주의 기간 동안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떤 일 하든지 열심히 잘 감당해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